셋째 하늘에 이끌려가서 들은 이야기, 들은 말, 이건 사람이 가히 이룰 수 없는 말이라는 거예요. 말할 수 없는 말, 말로는 표현이 불가능하다, 그런 말씀이에요. 자동차를 사람이 운전하지 않고 그냥 스스로 알아서 커브 기르고 신호등도 지키고 차선도 지키면서 장애물이 나타나면 서기도 하고, 이런 이야기를 지금은 어느 정도 감을 잡았어, 우리의 의식이. 그런데 이런 이야기를 몇십 년 전에만 얘기를 해도 그게 이해가 안 됐던 거예요. 그런 이야기를 하는 사람도 대단한 사람이니까 그런 사람을 직접 만난다는 것이 이건 보통 일이 아니고, 그리고 그 말을 이해하는 건 정말 어려운 거예요. 화상 전화한다는 것, 지구 반대편에 있는 사람을 실시간에 얼굴을 보면서 대화를 할 수 있다는 게 어디 이게 지난날 우리가 이해할 수 있었던 이야기였습니까? 말이 안 되는 소리였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그게 말이 안 되는 게 아니라 그냥 당연히 알아듣고 받아들입니다. 당연히 받아들여요. 저는 우리 신앙이, 오늘 우리들의 신앙이 셋째 하늘의 소리도 그렇게 보통의 소리로 들리는 차원까지 올라가기를 원합니다. 시대에 앞서가는 소리, 정말 듣기가 어렵다. 두 가지 의미의 듣기. 첫째, 그런 말을 하는 사람을 만나기가 어렵다. 두 번째, 만나서 그 소리를 직접 들어도 이해하기가 어렵다. 이해가 됩니까? 최소한 제가 하는 말은 이해가 돼야 되는 거죠. 왜 그 소리가 이해가 안 되느냐? 사람의 소리가 아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신의 소리단 말이에요. 우리가 셋째 하늘에 간다는 것은 인간 이런 모습을 가지고 갈 수 있는 게 아니야. 하나님처럼 우리도 그렇게 변화를 받아서 신령한 몸으로 변화를 받아서 썩지 않고 죽지 아니할 몸으로 변화를 받아서 가는 거예요. 신의 세계, 신정시대가 되는 거예요. 마귀가 들끓고 우두머리가 되어 있는 이런 세상 나라가 아니라는 거예요. 그 나라는. 거기서 들려오는 이야기는 이건 신의 소리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해할 수가 없고 또 만날 수가 없다. 그래서 오늘 본문에서는 방금 제가 읽어드렸는데 12장 1절에서 4절까지 한번 읽어봅니다. 무익하만 하나만 내가 부득불 자랑하노니 주의 환상과 계시를 말하리라. 내가 그리스도 안에 있는 한 사람을 아노니 14년 전에 그가 셋째 하늘에 이끌려 간 자라. 그가 몸 안에 있었는지 몸 밖에 있었는지 나는 모르거니와 하나님은 아시느니라. 내가 이런 사람을 아노니 그가 몸 안에 있었는지 몸 밖에 있었는지 나는 모르거니와 하나님은 아시느니라. 그가 낙원으로 이끌려 갔소. 말할 수 없는 말을 들었으니 사람이 가히 이르지 못할 말이로다. 그런데 이 소리를 말한다. 그리고 또 듣는다. 그건 뭘 뜻합니까? 우리도 셋째 하늘 낙원의 세계에 오를 수가 있다. 그런 말이 되는 거예요. 지금 왜 우리가 화상전화가 이해가 됩니까? 다 그거 할 수 있으니까 이해가 되는 거예요. 자동차 운전대 안 잡고 그냥 가만히 앉아 있어도 지가 알아서 목적지를 가는 거예요. 세팅 딱 해놓으면 가는 거예요. 다 교통 법규를 지켜가면서. 실제 나와 있는 거예요. 실제 있어요. 실제 실효가 되어 있어요. 그냥 크루즈 컨트롤 이런 기능은 보통 차들도 다 지금 신형은 다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자동차가 앞차가 서면 서고 또 출발하면 출발하고, 저기 시속 40km로 가면은 40km로 따라가고, 10m 더 빨라지면 더 빨리 가고, 속도를 팍 죽이면 자기도 팍 죽이고. 그거 실상화되어 있는 거예요. 그거 실상화되어 있는 거예요. 다 이해가 하는 거예요. 이해해. 우리는 신앙 안에서 셋째 하늘의 소리, 이 소리도 이해가 돼야 될 줄을 믿습니다. 그만큼 우리의 신앙의 차원이 성숙하고 성장해 간다는 이야기입니다.
오늘 이 시간도 말할 수 없는 말을 들으며 셋째 하늘로 한 걸음 한 걸음 올라가는 그런 시간이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우리의 신앙생활이 바로 그런 거예요. 그런 거예요. 작년이나 올해나 똑같으면 안 되는 거예요. 좀 더 업이 되고 좀 더 올라가 있는 그런 신앙이 돼야 되는 거예요. 무슨 해발 몇 메타 올라가는 거 아니잖아요. 그래서 첫째, 말할 수 없는 말을 들으며 셋째 하늘을 오릅니다. 우리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셋째 하늘을 오릅니다. 성경에 가장 높은 하늘이 셋째 하늘이에요. 넷째 하늘은 없어요. 어느 집에 아들은 넷째 아들도 있고 다섯째 아들도 있습니다만은 성경이 논하고 있는 하늘은 셋째 하늘이 마지막 하늘, 제일 높은 하늘이다. 가장 높은 하늘. 저는 하늘 창공, 푸르른 창공을 말하는 게 아닙니다. 그게 무슨 어디까지 몇 메타까지는 첫째 하늘이고 몇 메타까지는 이게 둘째 하늘, 이렇게 정의할 수 있는 그런 이야기를 하는 게 영적 하늘을 이야기합니다. 천국을 논하고 있는 거예요. 천국을 셋째 하늘로 오늘 그것을 이해를 하는 겁니다. 그런데 셋째 하늘이 있다는 것은 둘째 하늘을 전제하고 있다는 것을 전제하고 논하는 거예요. 그 집에 둘째 아들도 없는데 둘째 아들 아직 안 낳았어. 근데 얘는 몇째 아들이요? 하니까 얘는 셋째 아들이야. 그럼 둘째 아들은 언제 낳았어? 아니, 아직은 안 낳았어. 그건 말이 성립이 안 되는 거예요. 둘째 아들이 있고 셋째 아들이 있는 거, 둘째 하늘이 있고 셋째 하늘이 있는 거예요. 그럼 둘째 하늘도 마찬가지예요. 첫째 하늘을 전제하면서 둘째 하늘을 논하게 되는 겁니다. 1층을 짓고 2층을 짓는 거지 2층도 안 지어놓고 3층을 지을 수는 없는 거예요. 그래서 하늘은 단계로 이렇게 단계로 올라가는데 이걸 낱낱이 제가 오늘 다 증거할 수는 없어요. 말하기도 쉽지도 않고 그것도 쉽지도 않고. 그래서 우선 우리는 이거 간단하게 이것만 알면 됩니다. 셋째 하늘을 천국으로 우리가 생각을 한다면 천국을 가려면 둘째 하늘도 지나야 되고 첫째 하늘도 지나야 된다. 맞습니까? 그러면 천국 가는 이 우리의 신앙생활 안에서 가장 먼저 만나는 하늘이 어떤 하늘이냐? 가장 먼저 만나는 하늘이 어떤 하늘이냐? 누가복음 12장 34절에 너희 보물이 있는 곳에 너희 마음도 있느니라. 그런 말씀이 있어요. 보물이 있는 곳에 너희 무엇도 있다? 마음도 있다. 그러니까 마음이라는 것은 몸은 여기 있지만은 마음은 보물이 있는 곳에 가 있을 수가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본문 말씀에서도 그가 몸 안에 있었는지 몸 밖에 있었는지 나는 모른다. 함부로 정의할 수가 없다는 거죠. 하나님은 아신다. 그러니까 그 셋째 하늘이 지하물이 높아도 마음으로는 갈 수가 있다는 얘기가 되는 거죠. 마음으로는 갈 수. 몸 밖에서 갔다 이 말이죠. 몸 밖에. 그런 이야기가 되는 거죠. 보물이 있는 곳에 마음도 있다. 천국을, 하늘나라를, 셋째 하늘을 보물로 여기면은, 하늘나라를 우리가 보물로 여기면 몸은 아직은 못 갔어요. 이유가 있죠. 때가 안 돼서도 못 가고 자격이 미달돼서도 못 가고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지만은 마음은 갈 수가 있다. 그래서 2000년 전에 우리 주님이 가지고 오신 하늘, 가지고 오신 천국, 어떤 천국이냐? 갈릴리 바다 한편에다가 어디다가 천국을 만들어 놓고 들어가라 그런 게 아니에요. 예루살렘 울타리 안에 여기가 천국이다 이렇게 한 것도 아니에요. 2000년 전에 우리 주님이 가지고 오신 천국, 마음에 임할 수 있는 천국을 가져오셨어요. 그래서 누가복음 17장 20절로 21절 말씀에 바리새인들이 물어봤잖아요. 천국이 아니라 하늘나라에 대해서. 하늘나라는 여기 있다 저기 있다 하지 못하리니 너희 마음 안에 있느니라 그래요. 마음 안에 임하는 하나님 나라. 하나님 나라가 마음 안에 임한 거예요. 마음 안에 하늘이 됐다는 거예요. 마음 안에. 이걸 네 글자로 마음 천국이라고 하는 거예요. 무슨 천국이라고요? 마음 천국. 이 지상에 천국이 이루어진다면 이걸 네 글자로 보내면 지상 천국 그렇게 말하는 거죠. 그런데 그게 마음에 이루어졌다는 거예요. 지상에 이루어진 건 아니야. 마음에 그냥 이루어진 거예요. 마음에. 어떻게 해서? 천국을 보물 삼는 신앙으로.
여기서부터 하늘이 시작이 된 거예요. 이것부터 먼저 이루어져야지 그 다음 단계가 이루어지는 거죠. 보물로 여기지도 않아. 하늘나라? 아니, 그까짓 거 차라리 금한돈이 낫다. 금한돈. 예? 금한돈이 낫다. 그런 사람에게 하늘나라가 어떻게 마음에 이루어지냐고요. 아무리 고달프고 힘들고 너무너무 힘들어도, 우리 청년들 어제 축구했어요. 엄청나게 과격하게 했을 거예요. 교회 대항 축구대회를 하는, 그냥 실실했겠어. 엄청나게 힘들지 않았던 운동을 했으니, 그래도 이 주의를 지킨다. 마음 천국 이루어진 자들은 지키는 거예요. 그렇게 지키는 거예요. 신앙이 제대로 됐다면. 지금 영적 하늘 첫 단계, 마음으로 소망하면서 이루어지는 줄로 믿습니다. 그럼 마음에 소망만 한다고 해서 다 되냐고? 내가 바라면 다 되는 거예요? 내가 소망만 한다고 해서 되는 거예요? 백화점 돌아다니면서 저것도 소망, 저것도 소망 다 갖고 싶다. 됩니까? 안 되는 거예요. 돈 벌어야지. 돈이 있어야 그걸 내걸 만들 수 있어요. 천국은 돈으로 가는 게 아니죠. 돈으로 가는 거 아니잖아요. 그 다음에 무슨 뭐 제트 비행기 타고 그냥 쏘아가지고 올라갈 수 있는 천국도 아니잖아요. 그래, 셋째 하늘에 갈 수 있는 자격 요건을 갖춰야 됩니다. 뭐 가장 단순한 거 뭐예요? 단순한 게 자격 요건. 예수 믿어야 된다. 예수 믿어야 진짜 큰 비밀을 가르쳐 드렸어요. 제가 엄청난 비밀을 가르쳐 드렸어요. 궁극적인 목적은 셋째 하늘인 줄로 믿습니다. 마음의 소망을 하는 것도 셋째 하늘 가기 위해서. 그래서 그 자격 요건을 보니까 몇 가지 있어요. 가장 중요한 것은 예수를 믿어야 된다. 하나님, 신의 소리가 하나님의 뜻일진데 그 소리를 우리가 만나야 되고 듣고 지켜 행하면서 자격 요건을 갖추는 거. 그게 바로 뭐 마태복음 7장 21절 버전으로 표현한다면 입술로만 주여 주여 한다고 해서 할 수 있는 게 아니고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가 간다. 할렐루야. 이런 자격 요건을 갖추는 거, 그게 바로 우리의 신앙생활이에요. 지금 신앙생활 뭐 하는 거예요? 넉넉해가지고 나무 돌아가는 거 하는 거 아닙니다. 누리는 거 아닙니다. 자격 요건을 갖추고 있는 거예요. 제가 왜 이런 설교를 하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더 잘 믿고 잘 지키고 잘 행해서 하나님이 원하는 셋째 하늘의 하늘 사람으로 변화를 이루게 하기 위해서 증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 이런 자격 요건을 갖추는 게 어디입니까? 이게 바로 지상교회예요. 교회가 이런 이 사명을 감당해야 되는 거예요. 저도 이 교회의 일원으로서 이 설교를 지금 하고 있는 거고, 모든 분들이 헌신하고 봉사하는 것들 다 그런 차원에서 하는 겁니다. 교회가 진리의 성읍이라는 거예요. 교회에 하나님이 임재하시면서 오늘 또 말씀을 선포하시면서 성도들은 진리의 말씀을 통해서 거룩함을 얻게 되는 겁니다. 저희를 진리로 거룩하게 하옵소서. 아버지의 말씀은 진리입니다. 예수께서 소개하신 말씀이, 하나님의 말씀이 진리란 말이에요. 이게 교회는 어떤 것이냐? 지하실에 있어도 그 교회는 영적으로 볼 때 하늘이에요. 하늘. 높은 것이요. 왜 높냐? 거기에 주인이 누구냐?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청와대보다 더 높은 것이 있어요. 어디야? 우리가 육안으로 볼 때는 청와대 뒷산 인왕산, 거긴 더 높아요. 더 높아요. 아무리 높아도 주권을 가지고 있는 자가, 권세자가 있는 것이 높은 것이에요. 회장님실이 2층에 있고 과장님실은 3층에 있어서 과장님이 회장님한테 결제 받으러 갈 때 나 좀 위에 좀 올라갔다 올게. 그럼 3층에서 4층 올라가야 되는데 3층에서 4층 안 가고 2층으로 내려가고 있어. 근데 저 사람은 올라가는 거예요? 내려가는 거예요? 이런 걸 우리가 깨닫는 거예요. 꼭 손에다 쥐어줘서 아는 게 아니고, 하나님이 계시는 곳, 바로 교회 생활, 여기서 우리는 자격 요건을 갖추고, 그래서 신앙생활 반듯하게 해야 돼요. 반듯하게 하도록 목자는 항상 양들을 그렇게 인도를 하고 있는 거예요. 할렐루야. 신앙의 현장, 지상 교회가 영적으로 볼 때 하늘인 것입니다. 바로 잘 가르쳐서 셋째 하늘에 이르게 하고자 하는 오늘의 메시지, 여러분도 잘 듣고 한 발자국 올라가는 신앙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런데 그 셋째 하늘을 오늘 본문에서 뭘로 표현했냐면은 4절에 그가 나고루로 이끌려가서
낙원으로 이끌려가서 말할 수 없는 말을 들었으니 사람이 가히 이르지 못할 말이야. 그러니까 셋째 하늘이 뭐예요? 낙원이에요. 낙원. 낙원을 셋째 하늘로 표현했어. 낙원을. 하나님 계신 낙원을. 그래서 오늘 이 순간도 말할 수 없는 말을 들으며 하나님의 낙원에 이릅니다. 우리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하나님의 낙원에 이릅니다. 할렐루야. 네. 셋째 하늘 하고 나서 낙원으로 이끌려갔다고 그랬어. 셋째 하늘에 갔다 했는데 실제는 그러니까 뒤에 보니까 낙원으로 이끌려갔다 이런 말씀. 거기서 말할 수 없는 말을. 그럼 낙원은 어디냐? 낙원은 어디냐? 낙원으로 그냥 거저 들어가는 게 아니에요. 거저 이루어지는 것도 아니에요. 낙원은 어떤 것이요? 창세기 사건에 들어가 보면은 첫사람 아담이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함으로 낙원을 잃어버린 겁니다. 쫓겨나버린. 인류는 그래서 낙원 밖으로 쫓겨나버린. 창세기 2장 9절에 동산 중앙에 그 에덴 동산 중앙에 생명나무와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를 두었습니다. 근데 그 2장 17절에 가보면은 16절 17절에 가보면은 이런 말씀이죠. 동산 각종 나무의 실과는 네가 네 임의로 먹되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실과는 먹지 말라. 그것을 먹는 날에는 정녕 죽으리라. 그렇게 여호와 하나님이 명하여 가라사대. 이건 명령입니다. 명령. 네? 명하여 가라사대. 먹지 말라. 어떤 나무도 과일은 다 먹을 수 있는데 딱 하나 규제를 했어요.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 과일을 먹지 말라. 그런데 이 아담이 하와가 뱀의 꿰매 넘어가서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를 가서 정복을 해버린 것입니다. 하나님 말씀에 불순종한 것이죠. 그걸 따먹고 나서 뒤에 몸의 상태가 어떻게 된 건 그건 두 번째야. 좋아졌건 나빠졌건 그건 두 번째야. 배불렀건 배고팠건 그건 두 번째야. 하나님이 명한 걸 지켜야 되는 겁니다. 먹지 말라 했으면 아무리 좋은 것도 안 먹어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아담은 먹었어. 그러니까 이걸 가리켜서 성경은 불순종이라고 합니다. 아담의 죄는 타락이 아니고 불순종이란 불순종. 로마서 5장 19절 말씀에 한 사람의 불순종으로 인하여 많은 사람이 죄인이, 온 인류가 다 죄인들. 아담 한 사람으로 인해서 죄가 유입이 됐고 죄가 들어옴으로 말미암아 사망이 왕노를 하게 된 세상입니다. 예? 죄의 삭은 사망이기 때문에 한 사람 아담으로 인하여서 온 인류가 다 죄인 됐어. 그런데 2000년 전 하나님의 긍휼하심으로 예수 그리스도께서 그 죄의 삭을 지불하시기 위하여 십자가의 고난의 길을 걸으신 거예요. 우리 죄를 대신 짊어지시고 십자가에 운명하신 거예요. 한 사람의 불순종으로 많은 사람이 죄인이 됐지만 한 사람의 순종하심으로 많은 사람이 의인이 되리라. 이게 바로 하나님이 섭리하셨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은혜인 것입니다. 낙원으로 이끌려가서 아담이 잃어버린 낙원, 예수님이 오셔서 회복을 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예수를 통해서 회복을 하는 것, 다시 회복되어야 할 세상이다 이 말이에요. 이사야 51장 3절에 보시면은 이런 말씀입니다. 나 여호와가 시온을 이루하되 그 모든 황폐한 것을 이루하되 광야로 에덴 같고 사막으로 동산 같게 하였나니. 광야가 에덴 같아져요. 천지개벽한 겁니다. 상전벽해입니다. 사막으로 동산 같게. 광야와 사막이 에덴과 동산이 됐다는 거 뭐예요? 에덴 동산 됐다는 거예요. 에덴 동산. 세상은 광야와 같습니다. 세상은 사막과 같습니다. 그런데 이 세상이 바로 에덴 동산과 같이 변화되는 날이 온다는 그런 말씀인 것입니다. 이게 바로 교회의 사명이요. 교회가 일궈야 할 사명이요. 교회는 세상을 변화시켜야 됩니다. 세상에 동화돼가지고 세상과 짝짝꿍 해가지고 박수치면서 니나노 같이 어깨춤 추면서 놀아라고 세상에 보낸 게 아니에요. 교회는 세상을 변화시켜야 됩니다. 세상을 새롭게 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야만 이 인자가 예수께서 영광의 보좌에 앉게 되는 것이고,
그와 함께 후사의 영광을 누릴 자들도 같이 그 길을 갈 수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마태복음 19장 28절 말씀에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세상이 새롭게 되어 인자가 자기 영광의 보좌에 앉을 때에 나를 쫓는 너희도 이스라엘 12보좌에 앉아 이스라엘 12지파를 심판하리라. 세상이 새롭게 되어야 예수님이 영광의 보좌에 앉는다는 거예요. 그게 예수가 영광의 보좌에 앉는 날이 그게 누구 나라예요? 예수 나라. 이건 지금은 세상 나라예요. 세상 나라에 예수님이 영광의 보좌에 못 앉아요. 앉을 수가 없어요. 재림 예수가 와가지고 지금 내가 재림 예수라면 또 아주 총 들고 달라들어 죽일 겁니다. 아마 죽일 겁니다. 이 세상이 이렇게 와가지고 안 되는 거예요. 교회가 세상을 변화시켜야 됩니다. 일단 우리 교회부터 변화받고, 그리고 계속 우리는 올해 안에 1인 1명 전도해가면서 변화를 시켜가는 거예요. 할렐루야. 뭐 전도하는 것이 뭐 목사님 위해서 전도하는 거 아니요. 다 자기 자신을 위해서 하는 거예요. 하늘의 상급이고 하늘나라 유업입니다. 면류관의 보석들로 빛나게 될 줄을 믿습니다. 이렇게 변화가 돼서 예수 나라가 될 때 예수님이 십자가상에서 이런 일, 우편에 좌편에 강도를 같이 십자가, 좌편에 있는 강도 시비를 겁니다. 야, 네가 그리스도냐? 네가 정말 그리스도면 너도 살고 나도 한번 살려봐라. 너 메시아라며, 구원자라며. 이래 악을 같이 죽어가면서 그 우편에 있는 강도가 떼끼놈, 강도가 나와 너는 당연히 받는, 우리가 지은 죄에 대한 상당한 보응을 받는, 이게 당연하다. 그러나 이분 예수께서는 예수는 하신 일이 옳지 않은 일이 없느니라. 예수 하신 일이 옳지 않은 일이에요. 이거 죽으면 이건 정말 죽어서는 안 될 뿐입니다. 그런데 이 우편 강도가 너무너무 깊은 것을 깨달았어. 예수여, 당신의 나라에 임하실 때에 나를 생각하소서. 세상에 생각해 보세요. 당신의 나라에 제자들도 예수님이 십자가 지지 않고 그냥 예루살렘 쳐들어가 가지고 왕 될 줄 알았어요. 그래서 오른편에 앉자 왼편에 앉자 누가 크냐 길거리에서 맨날 쌈질하고 그랬는데, 세상의 우편에 있는 강도가 이 십자가에 죽어가고 고개를 떨고 가고 있는 예수를 바라보면서 당신의 나라에 임하실 때에, 당신의 나라가 있다는 거예요. 예수 나라가 있다는 거예요. 그게 어디예요? 세상이 새롭게 되면 인자가 온다고 그랬잖아요. 영광의 보좌에 앉으러. 나를 생각하소서 하니까 예수님이 정신이 바짝 나셨는가 봐. 우편 강도의 말을 듣고 네가 오늘 나와 함께 낙원에 있으리라. 오늘 저는 관심 있는 게 그 낙원이라는 말이 관심이 있어요. 셋째 하늘을 낙원이라고 칭했기 때문에 오늘 네가 나와 함께 낙원에 있으리라. 그런데 예수님이 그날 강도와 함께 낙원에 가지를 않았어요. 왜냐? 3일 후에 부활했거든요. 무덤 속에 계셨어. 3일 후에서 부활을 하셨으니 오늘 어떻게 갔다고 말할 수 있겠습니까? 3일 후에 미명에도 막달라 마리아 부활 현장에서 막달라 마리아가 나오니요 하고 붙들려 하니까 나를 만지지 말라. 나는 내가 아직 아버지께 올라가지 못하였느니라. 부활 그 아침에도 아버지께 아직 안 갔다 했는데 오늘 네가 나와 함께 낙원에 있으리라. 누가복음 23장 41절로 43절에 있는 말씀이에요. 지금. 그래서 예수님 거짓말이냐? 아니면은 야, 너 먼저 가 있어라. 오늘 가 있어. 난 3일 후에 갈란다. 그렇게 하든지. 그것도 아니었단 말이야. 예수님은 항상 먼 훗날을 오늘로 마치 지금 당장으로 표현을 했어. 그러니까 제자들이 그냥 깜빡 다 그렇게 생각을 한 거예요. 여기 섰는 사람들 중에 죽기 전에 그 마태복음 16장 27절 28절 말씀에 인자가 아버지의 영광으로 온다는 거예요. 아버지의 영광으로 온다는 거예요. 여기 섰는 사람들 중에 죽기 전에 인자가 왕권을 가지고 오는 것을 볼 자들도 있느니라. 그러니까 예수님 자기 제자들 자기 생애 때 천국이 다 이루어질 줄 알았어요. 안 이루어졌어. 안 이루어졌어. 제자들은 넉 달이 지나야 추수할 때가 이르겠다는 게 아니라 밭을 보라 휘어져 추수 때가 다 됐다. 이렇게 말세에 되어질 일을 마치 그때 이루어진 것처럼 무덤 속에 있는 자들이 하나님 아들의 음성을 들을 때가 오나니 곧 이때라 하고 무덤 듣는 자는 살아나리라 했는데 아직도 안 오셨어. 안 오셨어. 먼 훗날을
히브리서 4장 7절에 보면은 먼 훗날을 다윗의 글에 어느 날을 정하여 오늘날이라고 미리 이같이 일렀으되 오늘날 너희가 그의 음성을 듣거든 너희 마음을 강팍해 말라. 다윗의 글에 다윗이 한 말이야. 먼 훗날 메시아가 이 땅에 임하는데, 그리스도가 이 땅에 임하는데 너희가 그분을 만나면 너희 마음을 강팍해 하지 말라 했는데 다윗 시대 때 온 게 아니잖아요. 먼 훗날을 미리 이같이 일렀으되 낙원도 먼 훗날 이루어질 것을 강도에게 약속을 한 거예요. 그 약속은 바로 당신의 나라에 임하실 때 이루어질 줄로 믿습니다. 그 당신의 나라에 임하실 때 이루어질 그 약속이 바로 셋째 하늘인데, 말할 수 없는 말을 들으며 우리가 그 셋째 하늘 낙원의 세계에 이르게 된다. 믿습니까? 이 말할 수 없는 말이요. 왜? 낙원이라는 것은 그런 것입니다. 얼마나 말할 수 없는 말인가. 사람이 가히 이르지 못할 말이다. 이제 그 실체를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낙원에는 뭐가 있느냐? 낙원에는 하나님의 낙원에는 생명나무가 있습니다. 에덴 동산 중앙에 무슨 나무가 있었어요? 이걸 아담이 정복하지를 못했던 거예요. 먹지 말라는 선악을 알게 한 나무를 따먹었지 규제하지 않았던 생명나무를 건들지도 못했어요. 근데 선악을 알게 한 나무 따먹고 나서 눈이 밝아지니까 그제서야 생명나무를 따먹으려고 쫓아가니까 하나님이 그때 막는 겁니다. 그래서 창세기 3장 22절에 보시면은 여호와 하나님이 가라사대 보라 이 사람이 선악을 아는 일에 우리 중 하나같이 됐어. 그가 그 손을 들어 생명나무 실과도 따먹고 영생할까 하노라 하시고 그 사람을 내어 보내어 그의 근본된 토지를 갈게 하시는. 그리고 에덴 동편에 그룹들과 두루 도는 화영검을 두어서 생명나무의 길을 지키게 하시니라. 못 들어가게 딱 지켜버려요. 그리고 나서 오늘에 이르기까지 생명나무의 길이 열려 본 적이 없어요. 그 생명나무의 길이 열린 때가 언제냐? 낙원이 개방되는 날이에요. 할렐루야. 낙원에 들어가면 생명과일이 있어. 생명나무 과일을 따먹고 영생할까 하노라. 생명과일 따먹으면 뭔 생한다? 근데 이거는 실제는 안 이루어지는 가정을 해봅니다. 아담이 만약에 따먹었더라면 어떻게 됐냐? 영생할 뻔했어요. 아담이 따먹었더라면 영생할 뻔했어요. 그러면 아담이 따먹었더라면 지금도 살아있어야 돼? 안 살아있어야 돼? 살아있어야 돼. 인간의 육체가 영생한단 말이에요. 이것은 말세에 예수 재림 때나 이루어질 약속이에요. 그래서 계시록에서 이것을 언급을 하고 있는 거예요. 계시록 2장 7절 말씀에 2장 7절 귀 있는 자는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성령의 소리는 사람의 소리가 아닙니다. 신의 소리입니다. 이기는 그에게는 내가 하나님의 낙원에 있는 생명나무 과실을 주어 먹게 하리라 그래요. 생명나무 과실을 그때는 못 먹게 막았어요. 길도 차단했어요. 그래서 계시록에서는 이기는 자에게 열어준다는 겁니다. 주어 먹게 한다 이 말이에요. 에덴 동산 생명나무에 이르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말할 수 없는 말을 들으며 따라하십니다. 말할 수 없는 말을 들으며 에덴 동산 생명나무에 이릅니다. 깊은 말씀, 오묘한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듣고 깨달아서 깨닫는 자들마다 믿고 지켜 행하여서 하늘 자격 요건을 갖추셔서 생명나무가 있는 거룩한 성 낙원의 세계에 함께 입성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